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의 말씀. 마태복음 3장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1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다강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마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그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래 그 대통령 그 관저에서 집으로 돌아갔죠. 돌아갔는데 그 강남에 굉장히 그 큰 부자들이 사는 그런 아파트로 이사가 원래 살던 집으로 갔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불평 불만이 너무 가득하대요. 왜냐하면 힘들다는 거예요. 경호원들이 와가지고 그 군경 같은 거로다가 다 이렇게 다 조사하고 그리고 또 그 로비에 아파트 로비에 뭐 금속 탐지기 무기 있나 없나 이런 걸 설치해 가지고 그 동네에 들어가는 거기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 거기를 딱 검색을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오는데 여 입구에다가 그런 거 딱 준비해 놓고 삐삐삐삐 그 자동차 키 뭐 이렇게 다 끄집어내고 매번 이거 조사한다 그러면 글쎄요 나부터 안 올 것 같아요. 나부터 안 올 것 같아요. 그 경호원들이 왜 그럽니까? 전 대통령은 퇴임을 하더라도 10년 동안 경호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통령이 집으로 돌아가니까 거기에 앞서가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오늘 세례 요한처럼. 이런 마지막 때는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걸 느껴요. 설교를 갖다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설교를 이제 하면 안 돼요. 뭘 해야 되느냐? 첫째는 회개하라. 회개하는 거 기분 다 나빠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하면 다 싫어해요. 그런데 지금은 해야 돼. 왜? 마지막 때니까. 하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주의 재림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순복음에 그 삼중 축복과 오중 복음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재림신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지금은 오셨죠? 다시 오실 거라 그랬는데 이제는 오실 것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제발 영의 눈이 좀 떠져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살아 계실 때 예수님 오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 여러분. 무드셀라 960 몇 년 살았는데 이 사람 죽었어요. 예수님 오는 거 못 봤잖아요. 죽었어요. 에녹의 자식, 에녹의 아들. 오직 누구? 주의 선지 엘리야 그리고 에녹 두 사람만 하나님 앞에 들림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런 경험하면 천국 가서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니엘도 죽었죠. 모세도 죽었는데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갔단 말이에요. 그걸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망, 죄를 회개하라는 거, 그리고 재림 신앙, 그리고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라는 거. 그래서 태어날 때도 우리가 마음대로 태어나는 건 아니지만 죽을 때도 우리가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불러가셔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주님이 불러가실 때 우리는 안 간다고 발버둥을 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야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게 좋죠. 안 그렇습니까? 잘 사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잘 죽는 거예요. 잘 죽는 거. 그런데 참 내가 안타까운 건 이면정 권사님도 지난번에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죽어가면서 멋있는 유언을 남긴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내가 본 적이 없어.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준비하고 죽을 때 멋있는 그런 유언이 뭐냐? 사랑하는 자식들, 사랑하는 또 교우들, 사랑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예수님 잘 믿다가 오라고. 이게 최고의 유언이에요, 여러분. 니네끼리 나간다면 싸우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뭐예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오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 잘 믿고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 만나자. 이렇게 멋있는 그러니까 유언장들 다 쓰세요. 거기다가 다른 거 다 자식들한테 유산 다 분배해주고 싸우지 않게 해주고 마지막에 내 진짜 소원은 뭐냐? 너희들이 예수님 잘 믿고 엄마처럼 아빠처럼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나는 가니까 니네들도 나처럼 살아와라. 그러면서 천국에서 보자. 유언장에 그렇게 쓰세요. 속으로 다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그 변호사나 누가 읽어줄 때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하여튼 이런 걸 보여줄 때 여러분 자식들이 얼마나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삼촌 아니 삼촌은 아니지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이분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셨던 분이구나.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다 잘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써놔야 돼. 써놔야 돼. 다른 거 안 써도 그거는 꼭 써놓으세요, 여러분. 그건 꼭 써놓으세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보내신다 그랬으면 오시는 걸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례 요한처럼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 준비가 뭐예요? 예비한다는 거예요. 예비. 그러니까 대통령이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앞에 가서 경호원들이 다 장애물이 없나 폭탄이 없나 아니면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없나 조사하고 장애물이 있으면 다 물리치고 그리고 다 평탄하게 한 다음에 오십시오 이러면 가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정말 불과 6개월 차이밖에 안 되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조금 형님의 6개월 이종 사촌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데 이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사람이에요. 그 길을 준비하라고.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인생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젊은 나이에 죽지 않았습니까? 헤롯이 목을 잘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다 죽어요. 아주 그냥 200살까지 이가 다 빠지고 이 뭐죠? 이거 네? 틀리 말고 요즘 나 이거 이빨이 하나도 없는데 기둥 박은 거 임플란트
임플란트도 다 사가가지고 할 게 없어. 200살까지 살아가지고. 그런데 그냥 맨날, 저도요, 이게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아구가 안 맞아가지고 이 설교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데 신경이 여기로 가는 거예요. 신경이 항상. 그런데 그 200살까지 사는 할머니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할머니 기분 나쁘면 할아버지. 근데 할아버지가 맨 여기만 매달려 사는 거예요. 내가 임플란트 다 사가갖고 못하는데 또 뭘로 대체를 해야 되지? 그럼 그런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가 있든 없든, 틀리든 아니면 또 임플란트건, 임플란트도 10년 15년이라면서요. 틀리는 저처럼 열나고 설교하는 사람은 절대 하면 안 돼. 튀어나가. 그러니까 정권사님은 투구 쓰고 철모 쓰고 계셔야 돼.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나이가 들어도 내가 사명 위해서 달려가고 사느냐, 아니면 그냥 이 땅에서 내 이빨 하나 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주님의 그 길을 준비하라 그랬으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또 주님이 오시는데도 그 소식을 전하지도 않고 있다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강림하실 때 아차 싶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Too late, too late.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걸 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세례 요한처럼 겸손함으로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를 갖다가 탁 낮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만 높이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설교 잘하고 누가 능력이 있고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대빵은 누구다? 예수님, 하나님.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예요.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주가 되고 뭐가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엄청난 능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학자들이 주장하기를 30만 명이 세례 받으러 왔대. 안 놀라시네, 안 놀래. 우리 교인이 50만 명이라 그런가? 좀 놀라세요. 몇 명이 세례 받아요? 30만 명. 왜 안 놀라셔? 그 요단강 그 강에 30만 명이 세례 받으러 왔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전 그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의 몰려온 거예요. 세례 받으려고. 그러니까 한 번 설교했다. 무슨 설교였어요? 돈 많이 벌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성공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임하니까 전부 꼬꾸라지고 마음을 열고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은 전부 몰려나와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어깨를 탁 펴고 그냥 얼마나 내가 누군데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한없이 자기를 갖다가 낮춘 사람이었어요. 본문의 3절에 보니까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말씀함.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가 약속했던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형체도 없고 소리만 있는 자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갖다가 보여준 거예요. 아무리 자기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몇십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그러한 그 위치에 있어서도 자신은 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길이 아니고 길을 예비하는 자고 나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외치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겸손하게 자기를 갖다가 낮추었습니다.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길을 갖다가 더 크게 열어주시고 30만 명의 교인이 있었으면 한 1000만 명으로 세워줘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너 죽어라 그랬죠. 헤롯에게
그냥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도 이 세상에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단 줄 알아요. 이 땅의 이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안개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이 사람은 1000만 명 되는 교인을 갖다 거느려야 될 사람이에요. 30만 명이 몰려왔으니까, 그렇게 겸손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죽도록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순교의 피를 흘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건 질그릇 앞만 뭐 거기에 뭐가 있어도 그냥 훅 부숴버리면 부서지는 거예요. 부셔버리고 후 불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흙으로다가 우리가 만들어진 질그릇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우리 안에 담고 살아가는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았느냐, 이게 남는 거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갖다 팍 납치고 나는 말씀도 아니요 길도 아니요 나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소리가 그러면 사라지잖아요. 한번 그러면 한번 씩 갔다가 사람이 듣고 다 없어지는 게 이게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그는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는 분이시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가리키면서 능력과 신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자기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은 주님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자신을 납작 엎드리고 낮추었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모든 영광을 전부 다 하나님께만 돌리고 자기는 조금도 높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세례 요한의 겸손과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적인 활동을 비로소 시작하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혼란하고 혼탁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낮춰서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심령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지휘자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미국이 낳은 지휘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음악의 거장이신데 오케스트라의 수많은 악기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 번스타인이 대답을 했는데 의외의 제2 바이올린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가 그런 대답을 했는가 하면 오케스트라에는 악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바이올린, 첼로, 뭐 비올라, 아니면 뭐 또 오보에, 클라리넷, 트럼본, 누구처럼 박수 나올 때까지 할까? 트럼펫, 홀은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악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왜 제2 바이올린이라고 그랬는가 하면 바이올린은요 연주자들이 오케스트라에 제1 바이올린, 제2 바이올린이 있어요. 뭐 바이올린에 어떤 남바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연주하는 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항상 먼저는 누구냐? 제1이에요. 일자가 붙은. 그래서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도 제1 바이올린이 더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1 바이올린만 가지고서는 오케스트라가 온전한 연주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누구나 다 눈에 띄는 앞줄에 앉아서 눈에 띄게 자기가 제1 바이올린을 갖다가 연주하는 연주자가 되고 싶어 하지 그냥 화음만 맞춰주는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은 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과 똑같은 열일과 열정을 가지고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베리가 잘하는 플룻도 마찬가지예요. 오케스트라의 플룻 주자들도 있는데 그것도 제1, 제2 주자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무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1, 2 연주자가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건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영어나 영국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맨날 여러분 저기 신성일이만 있습니까? 허장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허장강도. 그러니까 주인공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조연도 있어야 되고 저 같은 엑스트라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라고 하는 것도 주인공만 있어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인공이 되어야만 자기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 주연의 자리,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례 요한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 이게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언제나 이런 겸손함으로 주께서 오시는 길을 잘 준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회개함으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데 메시아세요. 구세주세요. 심판주로 오세요. 그런데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회개라는 말은 이것은 바로 돌이킨다는 뜻이잖아요. 돌이키는 거예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갖다가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고 근본적인 삶의 변화와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는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열망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면서 메시아를 갖다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일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고 삶의 변화를 갖다가 촉구하고 강조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부끄럽고 다 수치스럽고 죄된 모습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 죄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 진정으로 뉘우치고 잘못된 자리, 거기에 또한 잘못된 그런 습관들,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저기 높은 산에 수도원 짓고 거기 가서 있는 게 그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또 목사님들처럼 풀타임으로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그 뜻도 아닙니다.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면서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완전히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서 의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다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안에 들어가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실 때 그게 바로 의가 된다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한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인도하시는 그 목적을 알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총 들고 싸워라,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가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삶의 다스리심을 받고 통치를 받아라. 그렇게 되면요, 회개하지 말라 그래도 회개하고 바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베트남 옆에 캄보디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지만 그때에 월남 그 베트남 전쟁 끝나고 크메르 루즈라고 하는 공산당 이 반군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그 1975년에서 1979년까지 정권을 잡았어요. 그랬는데 이 크메르 루즈는 이 캄보디아 사람을 갖다가 뜻하는 크메르, 그리고 공산당의 빨간색을 갖다 뜻하는 프랑스어 루즈의 합성어입니다. 정식 명칭은 뭔가 하면 캄보디아 공산당이에요. 그런데 이 크메르주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들이요
캄보디아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어요. 안 놀라시네.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이 자들은 자기들이 시도하는 공산당 그 개혁이나 시도에 반대하는 지식인들, 부유층들, 그리고 또 노동자, 농민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시골로다가 강제 이주시키고 나중에는 모두 다 학살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학살당한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곳들을 갖다가 킬링 필드라는 거예요. 시체가 쌓여 있는. 나중에 제가 사진을 봤더니 해골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사람의 이 두개골이. 야,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근데 이 크메르 루즈가 킬링 필드에서 노인들도 죽이고 어린아이들도 참혹하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엄청난 학살극을 이렇게까지 자행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그들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학살 주모자들이 다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학살 사건은 그 사람들이요, 우리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자기들이 변명하고 정당화했습니다. 그런데 카인구의 에아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학살에 내가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이 사람만이 자기 죄를 갖다가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 카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크메르 루즈가 쿠데타에 성공을 하니까 프놈펜, 캄보디아의 그 수도잖아요. 그 프놈펜에 있는 교도소 소장을 맡아가지고 고문과 학살을 주도하면서 이 사람이 무려 12,000명을 갖다 고문하고 강제 수용소로 보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1979년이 되니까 이제 크메르 루즈 정권이 무너지니까 이 사람도 도망가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시골에 가서 피신해 있다가 수학과 그리고 프랑스어를 갖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웃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있다가 이웃에 살던 농부가 전도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불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갖다 영접하고 완전히 거듭나게 된 거예요.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 다니는 처지면서도 늘 사람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그 정체가 밝혀져서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 그는 자기가 학살을 주도한 주모자다, 이렇게 사실을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참회하면서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고백을 했는가 하면, 고문과 살인은 모두 저의 책임입니다. 늦었지만 희생자들에게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그런데 학살 명령은 누구 한 사람만이 한 것이 아닙니다. 크메르 루즈, 이 캄보디아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있던 우리 모두가 그 결정에 동참을 했고 모두가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150만 명이나 되는 선량한 캄보디아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킬링 필드의 주범이었지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 무서운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무섭고 큰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이렇게 회개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은 그 심령이 거룩해져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주의 길을 준비하려면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입었으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본문의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오시는 메시아를 향해서 마음을 열도록 준비시키는 사명을 갖다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능력이 많으신 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말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이 세례 요한처럼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증거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다시 재림하고 오시는 우리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화여대 총장을 지냈던 김한란 박사님 아시잖아요. 그분이 임종할 때에 한국의 그 기독교사의 그 임종할 때 그 일화가 굉장히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이 김한란 박사님은 교육자로 또 전도자로 일생을 살았던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인이었어요. 임종 시에 김한란 박사는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러나 울지 말아라. 그리고 장례식을 하지 말고 환송 예배로 드려달라는 부탁을 했어요. 개선 장군이 천국에 입성하는 것처럼 죽음을 갖다가 당당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김한란 박사님이 이제 이화여대 총장을 지내면서 세상을 떠나고 천국으로 갔어요. 그때 그 환송 예배 때 그분의 제자였던 모윤숙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시를 낭송했습니다. 여기 외로운 백합화 하나가 떨어졌다. 천년에 필까 말까한 그 백합 향기 너무나도 그윽하게 저희들은 그 향기를 기다립니다. 여기 꾀꼬리 울음소리가 그쳤다. 그 꾀꼬리 울음소리 너무나 청아하기에 이화의 동산에서 제자들이 흐느껴 옵니다. 여기 아름다운 천사 하나가 우리에게서 멀리 멀리 하늘로 날아갔다. 그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던 천사였습니다. 부활의 아침 그 백합 그 꾀꼬리 그 천사를 만날 수 있는 기약이 있기에 우리는 당신을 기꺼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김한란 박사 이분의 이 묘비에는 평소에 그분이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새겨졌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구절을 다 쓴 거예요. 이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이분이. 그래 이 김 박사님은 늘 주님을 영어롭게 하는 일에 자기의 삶의 초점을 모아서 그가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잘 아는 그 교수들이 그분의 임종의 자리에 다 주변에 이제 숨이 끊어질 때 둘렀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숨이 넘어가던 김한란 박사가 갑자기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있다가. 실제로 죽어가던 사람이 숨이 끄덕끄덕 하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얼굴이 천사처럼 스테반처럼 빛나면서 외쳤다는 겁니다. 보라 저기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나를 데리러 오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숨졌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엄숙하고 너무나도 거룩하고 찬란해서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믿지 않던 이화여대 그 불신앙이 갖고 있던 그 교수들 불신자들이 그리고 또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그 교수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킬링 순복음교회 지원관 목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왔었잖아요. 자기가 옛날에 너무 잘생겼대. 지금도 잘생겼어. 키도 크고 목소리도 좋고 저보다 좀 연배신데 그 목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옛날에 킬링 그러면 우리 알파소처럼 부대가 있잖아요. 큰 부대가 있습니다. 이라크 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많아서 이 전쟁 트라우마로다가 막 갑자기 그냥 운전하고 가다가 무슨 소리가 나면 차를 세우고 세븐일레븐에 총 들고 총들을 꼭 갖고 다닌대. 이 사람들은 이 권총 같은 거 미국은 총을 살 수가 있잖아요. 세븐일레븐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적이 날 쏜다 그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전 메이저 하여튼 그 원사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그 직속 상관이 가서 괜찮다고 이 적군 다 이제 물리쳤다고 그럼 그때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국 그 간호사가 그 전쟁터에 간 거예요. 간호사가 위생병이죠. 그랬는데 거기에서 막 그냥 부상병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밖에다가 이제 텐트를 치고 있었대요. 그런데 거기서 미군 한 그 젊은 19인가 20살밖에 안 되는 아주 젊은 그 어린 그 병사가 큰 부상을 당했는데 너무 안 됐어서 자기 아들 같아가지고 이분이 찬송도 불러주고 성경도 읽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딱 눈을 뜨더니 그러더래요.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그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천사가 나를 데리러 저기 오고 있다고. 그러면서 환한 그 천사가 지금 자기를 갖다가 바라보면서 자기를 영접하려고 오고 있다고. 그러면서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러고 숨졌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김한란 박사님 이 일화를 찾다가 지금 그 얘기를 하다가 그 생각이 또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그러니까 이 세계가 끝나면 진짜 인생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을 우리가 넘어갈 때 그냥 혼자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잠깐 여기서 집에 차 타고 가잖아요. 그런데 집에 갈 때 차 타면 그냥 가잖아요. 우리가 죽음의 문을 갖다 넘어가기만 하면 그때 거기에 누가 있느냐? 같이 주님이 우리 손잡고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옮겨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주님이 오셔서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데려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마귀가 끌고 가려고 딱 앞에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떡 하나 줘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죽을 때 모습을 보면 그 얼굴에 막 공포가 그냥 휩싸여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아파갖고 힘들어하다가도 돌아가실 때 보면 하나 얼굴 가신 분들은 다 천국 가신 분들이에요. 다 천국 가신 분들. 그러니까 알아서들 하셔. 알아서들 하셔. 물론 여러분들은 다 천국 가실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분 갈 때 멋있게 가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해드린 것처럼 정말 유언도 멋있게 남기고, 김한란 박사 얼마나 멋있습니까? 울지 말라는 게, 울지 말라는 거. 더 진짜 좋은 곳으로 가는데 왜 우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죽음도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거두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김한란 박사님이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증거했잖아요. 죽어가면서도 우리도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곁으로 떠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회개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 이 삶을 삶으로 인해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 오시는 길을 온전히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를 만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는 무엇이간데 하나님 만세전에 택하여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겸손한 모습,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또 아버지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